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인데 부활절 이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그가 영광 중에 하늘에 올라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기도, 곧 우리를 위해 하셨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 기도는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하신 고별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별 기도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 유월절 만찬과 체포 사이에 있었던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과 이에 앞서 나온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 제자들을 위한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키포인트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민주적으로 잘 치루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승리를 확신한 정당의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광화문에 모여서 안도와 기쁨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확정된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영광에 빠졌고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와 내일에 대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후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은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고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사회학자 듀리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황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들뜸 혹은 사회적 들썩임, 사회적 흥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에 나오는 영광은 이런 일시적인 사회적 영광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바라본 사회적 황홀경, 사회적 들뜸, 사회적 흥분 속에는 본인의 노력, 당의 업적을 은연중에 깔고 있습니다. 비록 구호는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 국가의 미래를 외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집단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 속에 나오는 영광은 세속적 집단의 영광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그 영광을 실천하는 과정, 프로세스도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군중의 심리, 허세, 이기심, 허영심이 늘 따라다니나 예수는 그 허무하고 상대적인 그런 영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포기했던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상을 취해서 인간같이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의 모습은 그가 추구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으로 모든 이가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깊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성자의 영광은 성부와 성령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 영광이요 거짓 은총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고 키스입니다. 죽음의 키스입니다. 사회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십자가를 저하는 교회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본가들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자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영광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관계와 행위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은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학적 토론이나 논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합의도 결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처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저마다 인생의 계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교양 강좌나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고대에 존재했던 혼합주의적인 종교운동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은 참된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참된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을 아주 경시했습니다.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영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그리고 물질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은 자기들처럼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인간은 다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많이 성숙했지만 그것은 지식에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정신적인으로 그런 사람이다. 정신적인 인간으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인간.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참된 지식, 참된 구원의 실제에 도달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질을 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성적 행위도 죄악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원을 예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살았던 인간 예수 속에서 진적인 은총과 구원의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은 물질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성, 거룩한 것과 속, 세속적인 것을 가르는 이혼론을 극복합니다. 아니, 파괴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세속계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자의 죽음은 성부의 사랑을 통해 알게 되고 사랑과 정의를 위한 보혜사 성령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당시 로마가 영원한 도시라고 하는 주장과 다르게 그건 영원한 도시가 아니다. 영원한 도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로드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로드. No! 로마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주님이 로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신민에게 저는 정치적인 생명과 영광, 보장하는 영광, 그거 아니다. 예수께서 보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 영광이 진정한 영원한 것이라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고백적인 상황 속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떠나기 전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될,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게 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고별 기도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 고아처럼 남겨주지 않겠다. 너희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영광스럽고 하나이듯이 너희들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6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 제자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몸을 섞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깊은 대화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생활을 이루기 힘듭니다.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해와 인내심이 없으면 가정생활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면 그 가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 그 가정은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아주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 황혼 이혼율도 아주 요새 70대, 80대 대한 이혼율이 높다고 해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섞은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피와 살을 섞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겠냐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랑은 이미 우리는 깨졌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신앙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늘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형제자매의 관계도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해 어떤 방식을 따르든 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관계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의 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눈과 귀를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와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그러나 성만찬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만찬에 관한 교리 때문에 성만찬은 상징설이다, 임재설이다, 화채설이다 등등등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등합니다. 정작 하나가 되어야 될 성만찬 테이블에서 홀리 커뮤니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갈라섭니다. 우리는 다른 전통, 다른 신앙의 고백 위에 있는 다른 교파들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spirituality. 그런데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내세주의, 타계주의, 좀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근데 영적이라는 말은 저는 영적인 말을 좋아하는데 이 영적일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영적인 공동체가 될수록 우리는 교단, 교파, 종교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 역사 참여 우리 새민족 교회가 잘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영적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삶을 통해 보면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종교, 다문화의 사회를 살면서 다른 이웃 종교들 사이에서도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이 갈등을 했는데 종교적 극단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상호 책임과 연대감으로 연결된 한 인간 공동체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53년 우리 민족이 분단된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속에서 남과 북이 아직도 적대를 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그만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일 간의 백년사를 쓴 책입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와다 하루키 일본 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아주 단숨에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책을 보고 잠자리를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 한반도가 명일전쟁, 청일전쟁, 러시아 전쟁으로 남의 나라 땅의 전쟁터가 됐던 겁니다.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타민족에게 36년 동안 식민지상을 했고 2차 대전 이후에 타민족에 의해서 38선으로 갈려서도 남과 북이 갈렸고 또 전쟁도 그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운 거지만 그래서 결국을 보면 중미전쟁이었다고 봅니다. 한반도 전쟁. 기가 막힌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이 갈려서 이남 땅에 사드가 배치돼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중국을 겨냥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땅도 내주고 돈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현장 예배를 가는데 얼마나 분이 찹니까 저가 도대체가.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체제와 이데올로기 넘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피 조나단 sak스라고 하는 사람이 Dignity of Differ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을 하면 차이의 존중 혹은 차이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교인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은 땅에 사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온 땅을 비추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왕좌왕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 창조신앙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느 특정 국가나 체제가 약속하는 생명이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영광,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고 다름이 분열과 싸움이 원인이 되는 세상에 나가 하나됨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신민족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기도는 그의 사랑하셨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세민족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요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 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영광의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